로마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로 돌아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 제사는 그 제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양이나 황소나 그러한 제물을 바칠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묻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그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 그 양을 잡을 때는 흠도 없는 그리고 점도 없는 것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 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데리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 때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걸 대비해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제사를 지내는 거 황소나 어린 양이나 뭐 염소나 이것은 전부 다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는 그 목적이 무언가 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양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제사 지내면은 앞으로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너희가 4,000년까지 살지를 못할 것이 아니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4,000년 동안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지내놔라. 그러면은 그 제사를 지내놓으면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셔가지고 너희가 제사 지냈는 그 양이나 염소로 제사 지냈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즉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너희가 양으로 제사 지낸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 제사 지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왜? 4,000년 동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지낸 것을 지금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대체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제일 첫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는 그때가 언제까지 지켰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유월절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갔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그때 제사를 지낸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예수님이 대신 제사를 지낼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직접 제사를 지내면은 너희가 옛날에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낸 것을 예수님이 직접 제사 지낸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으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니까 어린 양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양입니다. 그 깨끗한 양이 죽었습니다. 그 깨끗한 양이 죽었다는 것은 앞으로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깨끗한 양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오셨는데 그 하늘나라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옛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을 때에 구원받았듯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돌아가시면은 옛날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방인들 지금 세상에 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 다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신,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이 인간들의 관계를 화목시켰구나.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통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시대구나. 그러한 시대로 예수님은 만들어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하던 이야기가 우리한테는 대언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대언자가 될 수가 없다. 왜? 다른 사람은 직접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된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단지 대언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언자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때의 대언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언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없애주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불의하신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예수님이 불의하신다면 그 하시는 일이 불의의 일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모두 다가 의로운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고. 그래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똑같은 성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의라고는 조금 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것조차도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은 지금 현재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옆에 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뱀입니다. 그 뱀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고 불의의 세상이고 의롭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것은 내한테 넘겨준 것이다. 6절에 다시 보세요.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마귀한테 넘겨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넘겨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천국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천국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곳이 천국이니까 또한 우리 죄 또한 눈꼽만큼도 없이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먼지도 눈꼽만큼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천국에서 태어났고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눈꼽만큼도 없으신 그분이 육체가 사람의 형체처럼 다 함께 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사람처럼 다 함께 해서 오셨을까? 그것은 이 사람과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대화를 해서 네가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에서 탄생되듯이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탄생되어서 사람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새가 한 마리, 산에 가면 새가 많은데 그 새가 짹짹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새한테, 짹짹거리는 그 새한테 야야 일로 오너라 그러면서 먹이를 줄게 일로 오너라 하면 새가 어떻게 할까요? 올까요? 천만에 안 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먹이를 손에 있는데도 그냥 그거 안 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 잡혀 죽을까 봐.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사람 몸에서 태어나질 않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그대로 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절대로 같이 안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새한테 가면 새가 도망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상세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서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마음으로 의롭게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의롭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난 애 아니냐. 그의 동생들이 다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생들 봐봐라. 그 예수의 동생들 봐봐라. 전부 다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도 마리아의 몸에서 난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사람들이 도망갈 것을 예비를 하고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고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몸에서 났으니까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는 그 모든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네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왜 사람이 왜 예수님이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조그마한 애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생선 2마리하고 떡 5덩어리가 있는 거. 그것을 그 애한테 빼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이 넘도록 먹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사람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뜻으로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너희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죄인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있으면 그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살려고 그러한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니다,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아니다, 왕으로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사람하고 잘 통해지질 않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 통하는데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잘 통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통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동방박사밖에 안 왔습니다. 유태인들은 오질 않았습니다.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꿈쩍도 안 하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죄인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의인이고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어깨에 다 울며졌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예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짐이 가득해가지고 징벌을 받아서 그 징벌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징벌을 당했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봅시다.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실상은 뭐냐?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그 어깨에다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무리들도 예수의 어깨에다가 죄를 짊어지게 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우리 눈에도 보니까 죄가 있어. 왜? 우리가 죄짐을 다 갖다 얹어줘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였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켰다. 그것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울머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다가 심판을 내려버리니까 예수님은 그 길로 심판을 당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심판받은 우리의 죄는 심판받았고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만 갖다 줬지. 우리의 죄만 갖다 주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심판받아보고 우리는 죄를 다 줬으니까 우리는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줬으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을 당했는데 엄부로 내려가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부에서 예수님은 쫓겨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왔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죄 없는 사람이 왜 여기 왔어? 예수님 보고. 당신은 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부활이 되어서 죄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죄가 없는 곳 천국으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다 줘서 예수님한테 다 심판을 당했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피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또 죄를 짓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죄 짓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수님 자신의 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언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얼마나 피를 보여주는가 하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보세요. 시편 68절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죄를 완전히 없애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육체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몸으로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피를 보이면서 용서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랜다. 누가? 성령이.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짐을 지고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습니다. 제 피를 보세요. 그러면서 피를 보여주시고 또 죄 없습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피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피를 보여주시고 매일같이 그 피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의롭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자기도 의롭고 예수님 자기 자신도 의롭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의로워졌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라고 할 수 있게 우리도 의로워졌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죄인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찬송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됨을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기쁘도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주님의 말씀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때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걸 구원받게 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내 잃어버린 영혼. 그 내가 잃어버린 그 영혼을 이제야 찾았네.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다. 내가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랑은 눈꽃만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조차도 죄입니다. 욥기 25장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라. 나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몸, 어떤 사람의 몸이냐? 죄 있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죄 중에 나를 잉태한 것은 죄인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 죄인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이 세상도 죄인의 세상입니다. 자, 욥기 2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합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넘겨줬잖아요. 넘겨주니까 누구 것입니까? 마귀의 것이잖아요. 마귀의 것인데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네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절을 했습니까? 마귀한테? 안 했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라. 그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별도 깨끗이 못하고 달도 명랑하지 못한 이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재창조합니다. 다시 창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왜 이렇게 바꿉니까? 이 세상은 지금 이제 마귀가 손으로 만졌던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만졌으니까 흠집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스가 난 땅이라는 겁니다. 기스가 난 세상이라는 겁니다. 기스가 난 하늘이라는 겁니다. 다 바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꼽만큼도 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보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천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손가락 하나 갖다 하는 것까지도 죄입니다. 이 세상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것까지 죄입니다. 이 세상에 집을 짓고 사는 것까지 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먹는 것까지도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죄밖에 없기 때문에.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의 법으로서, 즉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 양심은 이제 바꾸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양심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는 이 양심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양심이 바뀌어졌으니까. 육체가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죄 속에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내 이 양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육체가 바로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양심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육체입니까? 우리 육체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난 후나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대로 놔뒀습니까? 똑같은 몸으로 그대로 놔야 내하고 똑같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놔놓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면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자녀, 동생, 누나 뭐 할 것 없이 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있는 몸 이대로 놔두고. 로마서 3장 다시 보겠습니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의롭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롭고 우리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